2장 1절부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여기에다가 내 종 욥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이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경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어때요? 지금도 그런 얘기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1장에서 쳤죠? 어떻게 쳤어요? 일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동물들 다 탈취해가고 집을 큰 대풍으로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10명 다 죽어버렸죠? 집도 허물어지고 다 없앴다 그 말이에요. 다 없앴다. 예? 자,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몸뚱이를 얼마나 아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뚱이를 가지고 욥의 생명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 처지까지 한번 허락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쯤 되면은 주님을 욕하겠습니까? 자,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죠. 낙타가 수천 마리, 양떼, 염소떼, 송아지가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재산의 몇 분의 1을 치면은 욕을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사업체를 다 걷어갔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같이 금리 싼 때에 다 걷어갔다가 몇 배로 줘? 2배로 줬죠? 그러면 앉아서 편하죠? 단 뭐만 겪으면 돼요 이제. 어때? 한번 그래 보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그 투심투 필요 없어. 이제 도망갈 길 하나 찾아냈구만. 자, 그러면 그의 욥의 살과 뼈를 치면은 그 자기 몸뚱이를 이제 놓고 정말 주를 욕할 것이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얼굴 들고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하는 얘기가 행복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주님하고 제자들 사이의 삶을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 차원으로 내려와 줘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을 가지고 그냥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차원은 그게 다 아니라고. 자,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이제 보니까 누구 말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람의 몸을 멸할 수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함께 목숨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생사는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악창이 뭐예요 이게? 뼈에서부터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죽은 땅구멍이 뭐 된 거예요 이제? 고름구멍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냥 온 몸이 완전히 그냥 고름투성이가 된 거예요. 먹으면 모든 영양분이 다 뭐로 나가 이제? 고름으로 변한다고 이제. 그래서 악창이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이 조각을 채가 뭔지 한번 가져다가 봐보세요. 제 가운데 앉아서 제가 뭐예요? 아파르죠?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앉았다는 건 아파르 가운데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베토크가 여기 나오죠. 베토크. 창세기 1장에 베토크가 많이 나와.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고 할 때 뺀 또는 베토크 나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욥이 멸망당하는 자 속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얘기가.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멸망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 하는 이유가 애매한 고난, 애매한 훈련 얼마든지 와요. 그때 잠잠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몰라요. 욥도 지금 이게 애매한 고난이죠 이게. 부리는 사탄이 불평을 하니까 욥을 지금 들어쓴 거예요. 우리의 표본이라고 해서 야고보서에 욥의 고난을 보라. 욥의 고난과 인내를 배우라. 그래서 여기에 욥이 베토크 하 에페르 아파르 그 아파르의 가운데 아주 복판에 앉아 있다. 이거는 마귀 장중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22편 15절 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아파르에 두셨나이다. 욥의 처지가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쌌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베토크 하 아파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가장 난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의로워.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의롭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 공격을 받게 할 때가 있다고요. 욥기서 7장 5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내 사례는 구들기와 아파르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합창되었다가 터진다가 아물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름 나오는 자리가 말랐다가 가려우면 기와 쪽으로 박박 긁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터져. 기와 쪽으로 긁었다니까 여러분들은 기와만 생각하죠. 기와가 또 뭘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파르예요 결과적으로.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 안에 아파르의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완전히 버림당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배틀의 보내는구나. 북보다 빠르다가 무슨 얘기예요? 배 짤 때 보죠. 배를 잘 짜는 사람은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배가 짜집니까? 북실이. 그래서 내가 가는 날이 신음 속에서 지내는데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쭉 보면은 감는 게 저 뚜뚫. 그래가지고 나한테 여기 배 짜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생겨가지고 실이 빠져나가는 거.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튼 보면은. 안동포 짜는 거보다 한산못이 짜는 게 한산못이가 더 빨라요. 안동포는 올이 굵어가지고 빨리 안 나가요. 근데 한산못이는 알죠? 하얀 못이까지 나오는 거. 그거는요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옆에서 듣고 있으면 잠이 와.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잠이 온다니까.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은 엄청나게 오는데 지나고 보니까 배틀에 북이 오고 가는 것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인이 죄가 있어서요, 죄가 없어서요. 죄 없이도 겪는 훈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복된 것이 못하리이다. 누굽니까? 복된 존재죠. 내가 여호와를 보지 못하리이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이게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처참한 고백입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 못하죠? 그러니 마귀가 여하튼 욥의 입에서 하여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죽을 지경이 됩니까 이제? 마귀가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못 들어 이제. 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처참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안 죽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욥의 고난이 어느 쪽이 더 심어갔어요? 예? 욥의 인내를 배우라. 잠잠하여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기서 뽑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기도가 그거예요. 자, 욥에게 고난을 왜 줬습니까? 욥기서 40장 1절 이하를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자,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으니까 손으로 입 가렸다 하는 얘기가 40장 4절에 나와요. 자,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6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거 참 기맥힌 얘기예요. 내가 묻는 거 너 이제 대답하라. 여러분들도 욥의 심정에서 한번 대답을 준비하세요. 자, 9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음에 너는 여기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 경이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11절. 경의에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바르에다가 앞바르에 파묻고 묶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해보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욥에게 세 친구가 와 있죠. 누구예요? 엘리바스, 또 소발, 개발, 또 하나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명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둑한 곳에 두고 해보라고 말해. 내가 누가 보냈어요? 그 사람들 세 명 다 주께서 보냈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경위에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의롭지 않다고 막 공격을 들이막 해야 되는데 욥이 계속 말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천지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 사람들이 항복합니까? 항복 안 해요. 계속 공격한다고. 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거기 오지 않았느냐고 계속 공격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옳다고 계속 얘기해봐야 통합니까? 안 돼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자, 41장으로 갑시다 이제. 1장 1절. 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여기 있겠느냐? 악어가 우리가 말하는 악어가 아니에요. 예? 또, 자, 2절. 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이거 꿰일 수 세상 있겠느냐? 악어 같으면요. 낚시로 낚아요, 못 낚아요? 충분히 낚는다고요. 그 코 꿰겠어요, 못 꿰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4절.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예,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겠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욥 자신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한계와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여호와께서 말하였나이다. 4절 다 같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자기를 불러서 경희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경희가 스스로 하나고 아파로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할 때에는 이것은 멸망당하는 자들 속에서 내가 이제 홀로 회개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로 나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그러니까요. 못함이니라.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마귀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제일 민망하게 된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라니까요. 사탄과 마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온갖 수고를 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부 불못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사건이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놓고도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자, 6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용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통해서 가서 그냥 온갖 공격을 다 해야 됐는데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누굴 통해서 용서받게 합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도록 해요. 자,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10절. 욥이 그 봇떨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 앉아서 떼부자도 했죠?
뭐만 받았는데? 여러분들 감당할 자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 이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밑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그러면 먹고 욥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계속 퍼대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욥의 아내가 제일 앞장서서 공격을 했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는데 욥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니까 잠잠하고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통해서 소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 형제와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식물을 먹고 그러고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욥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얼마나 모였겠어요 금쪽아리가.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그래서 욥의 마누라는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부부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하죠. 그게 타고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아내를 위해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빌게 하고 욥의 마누라 거기서 빼버렸어요. 뭐예요? 믿는 사람을 부부지간으로 서로 만난 거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자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아들 딸 구별 없이 주었죠. 이게 오늘날 민법이 욥 때부터 적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키워라. 자 그래서 17절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몇 대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16절 그래서 얼른 못 보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면 몇 대가 산 거예요?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 집구석이 아들 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명이었죠? 10명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낳고 또 낳고 4대니까 도대체가 몇 명이 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효한 놈이 하나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불효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효자, 효녀, 효선 전부 다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140년을 여벌로 살았어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 되면은 10년 살아도 뭐하고 100년 살아도 뭐합니까? 그리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그러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욥기서에 나왔어요 이제. 나왔죠?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훈련을 통해서 다 지나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 욥기 뒤에 시편 나오는 게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순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사울에 의해서 아주 그냥 고난을 무수히 받아요.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죠. 목을 베일 수 있었죠. 그런데 안 뱄어요. 왜 안 뱄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들어서 다윗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죽이겠어요? 욕을 못한다니까. 욕을 못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자, 다니엘서는 아까 읽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과 지혜다.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기 애가 아니라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엔 듀나메이 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헤피스티스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는 건 듀나미스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거하는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그 연합된 존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걸 고쳐야 돼요. 배경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헤피스티스 믿음은 에크 아코에스 들음으로부터 나오며 해 아코의 들음은 디아 크레마토스 때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자라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통해서만 자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아파르의 티끌에서 자는 자 중에 영원히 수욕을 받을 자가 있고 깨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이 있다. 지혜가 있는 자 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사망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마지막 변화하리니.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가 뭔지를 모르고 나팔 불고 다니면 그 나팔통 잠가야 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그래서 아니할 것으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이 뭐예요? 하여.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를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누굴 봤어요?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있는 주님을 봤죠. 영생하시는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그래서 계시록 10장 15절 10장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죠. 지난 월요일 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와 동일한 것이다. 하나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 일곱에서 시작돼서 확장되면 열로 된다. 어디? 멸망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그 일곱에 근원하야 돼.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럼 마지막 변화하리니. 나팔은 누구의 음성이 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면은 변화하리니. 주님의 음성이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살전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빛의 아들 예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럼 자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아닌 마귀 자식들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깨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게 마지막 날 어느 하루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살전 15장 51절. 살전 15장. 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님의 음성이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 마귀 가라지를 사탄이 와서 알곡, 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가라지 마귀 자식을 덧뿌리고 갔더니 자, 자다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면 자다가 깬 거야, 안 깬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한쪽은 뭐가 일어나요? 자다가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생겼는가 하면 한쪽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귀 새끼 만드는 사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을 막아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보고 놔둬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보고 놔두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선한 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주인의 종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집주인의 종들 차원이 되나 안 되나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 저게 가라지로구나. 근데 칼테면 가라지하고 말 안 는다 그 말이에요. 알곡의 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크는 게 보이고 가라지 마귀 자식도 크는 게 보이고.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밭에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느냐고 생겼나이까? 물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리면 알튼이 빠져가지고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주님이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죠? 그리고 언제 뽑았어요? 주인이 주님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냐? 마귀 자식 뽑아내면은 누가 뽑혀나가요? 잘못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식을 얼마나 굴뚝같이 믿고 있는지 몰라요. 왜? 저희하고 마음이 맞거든. 짝짝하게 되니까 마귀 자식이 얼마나 우러러 보이는지 몰라. 근데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는 함께 둔단 말이에요. 화요일 날 요한복음 18장 강해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베요? 대제사장의 종 호락말코의 귀를 벤다고. 왜 귀를 왜 베느냐? 주님이 도로 붙여줬어요. 말씀대로 응해라. 왜 그 귀를 잘랐겠어요? 죽이려면 가룟 유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단 말이에요. 왜?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를 넘겨주러 왔겠느냐? 자, 주님이 말하기를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마귀 자식을 뽑다가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다가 깬 거야, 안 깬 거야. 지금 그런 동안에는 눈을 반쯤 떠가지고 거슴치래 해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 창고에 집어넣으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 뜻대로 하도록 놔둬야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가라, 예? 들어가라, 그거 우리가 명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내 옆에 와서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찔른 게 아니라 찌를 듯 말 듯 하는 게 위기를 느끼는 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오죠. 그럼 물로 씻어가 물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나쁜 사람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하여튼 들들 볶아요. 그걸 알면은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2절 3절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 아담아 땅의 아파르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누구 계세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수욕을 받아 영 무궁이 부끄러운 입을 잔 뭐냐? 아주 잠이 안 깨고 죄와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이 나면은 한 번 울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한 자녀 찾을 때까지 그 음성을 계속 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라고 그래. 하루 구로치 못하던 자가 하루 만에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다. 그 하루가 24시간 하루가 아니에요. 안식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또 7일 역사가 또 필요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나누고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고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물에서 에레츠 땅을 갈라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역사가 일어나고 또다시 재창조의 안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3절.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마지막 날이 어느 하루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하루는 있으나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루, 마지막 나팔이 계속 여운을 남기고 아니라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아파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영광의 하시는도다. 주님과 함께 한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하시며 에레츠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레츠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아파르에 집어넣기도 해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늘 나를 보시는구나. 늘 나를 보시는구나. 그분의 눈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산다는 게 행복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파르에도 두셨다가 거기서 끌어내시기도 하고. 스가랴서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에 거할 내 것이니라. 가운데가 너와 연합되어서 존재할 것이다, 그 말이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가 나를 내게 보면 히브리어로 내 속에 거하리라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만 알면 예수님이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몇 형제라고요? 몇 남매? 아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5, 딸 3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 7남매가, 아버지 요셉은 안 나와, 이미 죽어버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집 걱정하고 따라다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그 가난한 집 아들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0여 년 세월을, 여러분들 앞으로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살았다고 하는 애굽 땅을 가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았던 집을 말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집 하나 해주는 거예요. 돈도 없이 객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몇 년을 살겠어요. 몫이라고 하는 개념을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 거 걱정 안 하고 나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먹을 거 없이 그렇게 나와 돌아다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집은 애굽에 피난 갔을 때에도 갈릴리 고향에서 재물을 갖다가 쓴 사람이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돈 걱정 안 하고 하신 것은 집에 있는 세전 지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정할 때에 갈릴리 바닷가를 수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구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그의 의가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줬어요? 이것이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존재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뭐가 됐어요? 다 부자들이 됐죠? 그래서 산상수훈 복 있는 자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에 대해 가난한 자? 토푸뉴마, 성령인 예수에 대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 뭐가 된다? 천국 가장 큰 부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이 10절, 심는 자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열매를 만들었고, 심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이하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물질로 제한을 시키면 그는 멸망하는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 연보가 헬라어로 봐보세요. 뭔가. 자, 연보 봐봅시다. 어디로 갔어요? 10절? 11절에 연보 어디로 갔어요? (11절) 예. 연보가 어디로 갔어요? 판티가 봐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강해져 할 거지만 내려보세요. 예? 판티가 파스죠? 이게 감사하게요? 이러니까 엔 판티는 택하신 자 속에서 부여하고 감사하고 너그럽게 하고. 근데 이 연보가 들어갔어요. 이게 11절이. 예? 9장 5절? 예, 9장 5절로 가요. 예, 연보. 참연보 닫고 2129번. 9장 11절이 571번? 572번 찾아요, 먼저. 9장 11절로 가요. 이 고린도후서 연보가 나오는데 참 문제거리예요, 한글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보 공부가 난 다음에 도망가 버려요. 500 어디 갔어요? 572번. 예, 너그럽게가 572번. 필름 찾아봐요. (572번) 예, 올려보세요. 다 같이 아폴로테스. 아폴로테스. 그래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저희로 풍성한 연보하여 후한 연보를 하여. 이게 연보입니까? 성실한 겁니까? 지금 번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2129번.
천천히 찾아요. 녹음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으니까. 자, 다 같이 율로기야. 축복.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하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뭐를?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이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공교하고 축복받아라, 축복받는다 하는 말로. 그래서 축복이라 하는 얘기가 에베소 1장 3절 모든 선량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율로기와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탁합니다. 뭐 좀 색다른 거 하나 발견했다고 제발 뛰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이거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뛰지 마세요. 진리는 급할 것이 없어요. 차근차근히 순서를 따라서 한 가지씩 연약한 자에겐 연약한 것부터 가서 조용조용히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 그 인내도 배우십시오. 급히 먹으면 바늘 허리 매서 쓸 수 없고, 급히 먹는 밥이 최예요. 천천히 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 스테토 토노마수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 피우시온도 세민세메론 카이 아페 세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멘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세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 에이수드 사요나스 아멘.